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어떤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동산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과 함께 좋은 구경을 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엄마 아빠의 손을 놓쳤어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 아이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사람들이 데려다가 좋은 것을 주고 맛있는 것을 막 먹인다 한들 그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아이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아이가 다시 부모님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아가고 있던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와 기쁨이 있는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어린아이는 다른 것을 아무리 줘도 부모님을 찾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열망에 더 소망을 주고 또 그렇게 바라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가 작아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너무 우리가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정말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나도 정말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이렇게 그 주님을 믿는 결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날이 옵니다. 바라기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깨닫고 지금부터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또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의 기쁨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구원의 기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쁨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기보다도 세상의 기쁨을 즐거워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보면 이 구원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은 늘 반비례해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꼭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쁨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구원의 기쁨이 좀 줄어들면 세상의 기쁨이 확 올라가요.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 구원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래요. 이거는 어느 때 이런 고백을 했는가 보면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야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의 아내를 범했어요. 범했는데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소위 뻔뻔하게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그때 이제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해놓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자칫 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까 봐,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올까 봐, 혹은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왕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딱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또 한 가지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만 있다면 다른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지켜줬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목숨이 다윗만큼 위태로운 사람이 없었죠. 하루하루가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적군들은 물론이고 내부에서도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고 그 여인에게 온 정신이 다 그 여인에게 빼앗겨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또 다른 큰 죄를 막 만들기 시작했었죠.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즐거움,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즐거움만 있다면 이 세상 즐거움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고 다윗은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아시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다 빨간 글씨예요. 성경에 빨간 글씨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5장, 6장, 7장에 거의 검은 글씨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산에서 교훈으로 말씀하셨다 해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5장, 6장, 7장 중에 맨 마지막,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에 속해 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구원을 받지 못할까? 놀라운 일이죠. 그럼 구원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떤 경우인가?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은 그 주여 삼창이 한국에만 있거든요. 그 주여 삼창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주여 2번 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3번 해야 들어가나 싶어서 주여 삼창을 한다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래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예언하시는 건데, 마지막 때 예수님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소란을 피운다는 거죠. 들어봤더니 아니 내가 왜 천국 못 들어가냐는 거예요. 내가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고 막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더 힘주어 주장하는 게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내가 왜 천국 못 들어갑니까? 이 정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막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23절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엇이 불법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누구 뜻이에요? 다 자기 뜻대로 했대요. 선지자 노릇을 했거든요. 근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지 않고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 이득을 다 자신이 취한 거예요. 다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입술로는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결국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만 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군가 했더니 오늘 본문 맨 처음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광을 누가 취해요? 사람이 취합니다. 그 이득을 누가 취해요? 사람이 취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주여 주여 외쳐도 그렇게 불러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주신 이 말씀은 이단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단들이 막 극성을 부리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그 극성 부리는 이단이 문제입니까? 생명력 없는 내 신앙이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요, 생명력 없는 내 신앙이 문제예요. 예전에 그 이단이 막 저를 굉장히 접근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아주 치밀하게. 근데 이단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제 신앙이 생명력이 없더라고요. 이단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신앙이 없던 때가 있어가지고 이단도 막 물러가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생명력이 없으니까요, 이단도 안 들어요. 생명력이 있어야 이단도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짓이 틈타는 거거든요. 진짜가 있어야.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요, 사실 이단이 문제가 아니고 생명력 없는 내 신앙이 문제예요. 여러분, 내 신앙에 생명력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삶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삶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를 가장 잘 느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가족이 내가 많이 변했다 이러면 생명력 있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변한 게 없어 그러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가장 쉽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신앙이, 믿음이 있는가, 생명력이 있는가는 그 부인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대요. 혹은 남편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대요. 부모나 자녀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럼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주여 주여 하시잖아요. 주님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고 귀신 내쫓았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천국 들어갈 수 없나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도 듣고 또 평상시에 저 말씀도 많이 읽고 묵상도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버지 뜻대로 한 게 아니래요. 아버지 뜻대로 한 게 아니래요. 이게 뭔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비춰 말하자면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여러분, 이거는 열매가 아니고 나무래요. 나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과정이지 이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아까 야고보서 말씀을 조금 더 이어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설교 씨가 하는 이야기예요. 형제들아,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사랑하십시오, 도우십시오, 배려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거기 앞에 가서 왜 이렇게 배고픈 상태로 있느냐, 빨리 집에 가서 먹어라, 밥 먹어라. 게을러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인데 가서 빨리 밥 먹어라. 덜덜덜 막 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떨고 있어? 빨리 가서 옷을 입어. 옷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로만 한다면 그게 무슨 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매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열매. 그들은 이미 예배라는 좋은 나무를 만들어서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실상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삶의 실천을 위해서는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 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거 해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오늘 17절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힘쓸 것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와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순종의 근거가 어디 있나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들을 불러놓고 너는 왜 아빠 말에 순종하지 않니? 라고 했을 때 아빠가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되물어보면 그래, 맞아, 내가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했었지, 이러면 순종할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어요. 제가 뭐를 부탁하거나 뭐를 지시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할 때 그때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 왜 순종하지 않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의 삶에 순종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왜 자꾸 무너지는가 했더니 행함이 없어서 무너진다 했는데 결국은 그 시작은 행함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26절 27절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같대요. 행하지 않은 사람.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 근데 여러분, 말씀조차 듣지 않으면 그 기본적인 조건조차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으로 먼저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헌신의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는데 19절 말씀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하고 아침 일찍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날따라 너무 배가 고프신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나 찾아보셨는데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셨습니다. 저 멀리서 보는데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다 그러면 일단 열매가 많이 맺혀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서 저 정도 잎사귀면은 열매가 많이 맺혀 있겠구나 가까이 가셨어요. 근데 열매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나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이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다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고픔 못 이기셔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신 걸까요? 저는 그렇겠지만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고 저주를 내리셨을까? 봤더니 겉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탄식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오늘날 입만 무성한 교회, 입만 무성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당연히 열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열매를 찾을 수 없는 입만 무성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안타까워하실까.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서는 참 그럴듯해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이 없고 처음에 소개된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의 의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입만 무성한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일 때문에 정말 마음이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내 자신을 보고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목회자들만큼 잎이 무성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기도에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저는 찬양도 제일 열심히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보다 잎이 무성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요, 제 심령을 뒤져보고 제 삶을 뒤져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때로는 막 화도 나고, 욕망에 치우치는 삶도 살고, 똑같아요. 그럼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자신도 안타깝지만 그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때를 따라 내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혹여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생명력이 있는가를 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파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무가 잘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 나무만이 아니에요. 그 나무 이파리 속에 감추어진 열매,
얼마나 열매가 많이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믿음을 결산하신대요. 결산하신대요. 근데 어떤 것을 보시느냐?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들었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아침적으로 얼마나 말씀 큐티를 했느냐, 또 얼마나 많이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나무예요, 나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게 아니고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그거를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잎이 무성한 그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잎이 무성한 만큼 열매도 풍성한 온전한 신앙생활, 여러분, 그것을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가 있는데 한동안 꽤 멀리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일이 있어서. 여행 떠나기 전에 그 집에 3명의 종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 능력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를 남겼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런 부탁을 했어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올 건데, 너희는 내가 지금 주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좀 남겨봐라. 내가 그러면 다녀와서 이것에 대해서 결산을 할 것이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달란트 5을 남겼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가서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문제는 누군가 했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바로 가서 뭐 했냐면 땅 속에 묻어뒀어요. 이 사람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 주인에 대해서. 우리 주인은 정말 독한 사람이야. 이거마저 내가 좀 잘못돼서 잃어버리면 정말 나를 엄청 책망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땅 속에 묻어뒀다가 이것만이라도 다시 돌려줘야지, 이거조차도 없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 라고 해서 땅 속에 묻어뒀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함께 결산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은 반드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주인님, 제가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똑같이 칭찬을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님 1달란트 주셨는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땅 속에 잘 묻어뒀다가 잘 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이, 너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내 뜻을 잘 모른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그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 주인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멀리 떠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결국은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 3명의 종들은 누군가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이 셋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맡긴 이 달란트,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믿음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더 남겼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것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서 삶에서 이 말씀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 듣습니다.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남들은 5달란트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난 2달란트밖에 은혜가 안 된 것 같아. 잘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 그럼 2달란트의 은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가서 열심히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난 2달란트도 안 되는 것 같아. 1달란트 정도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1달란트의 은혜를 가지고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를 더 남기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먼 길 다녀온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보고를 해라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결산하신다고 그랬어요. 보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단위로 보고를 한다 치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 지난 주일에 저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제 마음에 감동해.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5명 사랑하라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주님, 제가 5명뿐 아니라 5명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게 결산이에요, 결산.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 주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절제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께서 저에게 5번 절제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5번만 아니라 5번을 더 절제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얼마나 칭찬하실까요?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순종 못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5번 온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3번밖에 못했습니다. 2번을 참지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럭저럭 잘하였도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비교적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왜 다 지키지 못했느냐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러실까요? 제 생각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칭찬하실 것 같아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왜요? 그 마음의 중심이 순종에 있었잖아요. 안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다 지킨 거예요. 또 마음을 기울이면 결국 또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묻어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곧바로 가서 땅속에 묻어둬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마태복음 25장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그 뒤에 28장은 부활이고요. 27장은 십자가예요. 26장에서 예수님 붙잡히세요. 붙잡히시기 전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더 이상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때에 가장 중요하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와 함께 있었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도 했겠지만 이제 내가 없을 때 그때에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내가 다시 와서 결산을 할 거다. 분명히 너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지만 삶에서 구원의 기쁨을 땅속에 묻어두고 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말씀을 듣지만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이 예배가 땅속에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땅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묻어둔 거죠. 전혀 말씀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을 근거를 찾지 못하죠. 왜?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바로 가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주일간 삶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결산하고 싶으시대요.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듣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듣는 것은 좋은 나무가 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열매가 아닙니다. 예배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열매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 생활도 잘하고 말씀 생활도 잘하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예요. 가까이 가서 열매를 따려고 했을 때 열매도 풍성해야 돼요. 주님이 그런 나무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열매까지 맺고 그렇게 힘들게 살 수 있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그냥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시려고 행함을 요청하시는 우리 주님, 그 사랑을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좋은 나무가 되기를 힘쓰며 행함과 실천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